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9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 신령한 은사는 뭔가, 우리 12장 그리고 14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로마서 12장이나 또 에베소서에서도 은사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8절 볼까요? 우리 7절까지 읽었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 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 여러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는 이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때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또 신앙의 연소가 더해지면서 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교회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주 3세기, 4세기경에 이제 교회에서 정리가 된 그런 교리입니다. 신구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말씀이 있지만 그걸 교회가 받아들이고 옳게 이해한 것은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거. 그거 신구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16세기, 17세기쯤에 와서 교회가 그것을 옳게 이해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그 믿음으로 이제 종교교육을 하고 개신교가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령에 관해서, 성령론 혹은 은사론에 관해서는 20세기에 와서 그 이해가 더 선명하고 풍성해졌습니다. 20세기 전까지 교회는 주로 이른바 은사 중지론이 대세였습니다. 은사는 성경 때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한 그때 분명히 이런 은사들이 있죠. 1세기 때 이런 은사들이 있죠. 그때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성경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은사는 다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제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말씀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적이나 은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중지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기적이나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어쩌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주의 교회로서 은사는 중지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도 그 은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점진적 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여 연결됩니다. 마음밭과도 상관이 있겠죠. 마음밭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배워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겠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듯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그러면 복음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이전에도 귀는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밭이 바뀌니까 더 계시가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재수강하십시오라고 권면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 생명의 삶을 처음 들었을 때 이른바 얼마나 그걸 내가 흡수했는가, 그 흡수율이 2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들으면 이 복음이기 때문에 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도 이미 그런 고백들, 그런 감정들이 있음을 보고 강의하는 저도 이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10기를 진행하니까 10번째 똑같은 강의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똑같은 강의지 안 봐도 뭐 다 아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새롭게 사실은 저부터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늘 또 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1기, 2기, 3기 요때 하신 분들 그때 일단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예, 죄송해요. 모든 일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삶도 좀 그런 면이 있고 학생의 삶도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무상의 삶 일기하고 있는데 다 이게 또 섬김이죠.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다시 재수강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또 새롭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가 있기를 근데 계시뿐만 아니라 더 말씀이 깨달아지듯이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은사에 은사가 더해지는 우리 안에 그런 점진적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아니지 13장은 사랑장이지 않나요?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국 한 주제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매 치고받고 싸워요. 심지어 뭐 가지고 싸우냐면 은사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선물, 은혜를 줬더니 은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싸우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싸우고 은혜 받고 싸우고 성령 충만하면서 싸우고 그 잘못된 건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했는데 내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 12장 1절에서 딱 그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12장, 13장, 14장 딱 중심에 사랑이 있냐? 은사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 은사는 사랑이죠. 그 은사 받으면 사랑하고 살라고, 그 은사 가지고 사랑하라고,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은사가 뭐 대단하다, 놀랍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은사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 받으면 좋잖아요. 사랑해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가 좋습니까? 그분은 율법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나도 품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죠.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제일 좋은 은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여러분이 진정 제일 사모해야 될 은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이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뺏어올 수는 없어요. 선물은 주는 자가 주셔야 되잖아요. 대신에 사모할 수는 있겠죠. 저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저 이런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13장은 은사의 주제가 이어지거든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방언이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나눔과 섬김, 구제의 은사죠.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 다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사랑이 빠지면 그냥 기능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것은 과연 성령의 은사가 맞는지도 그 진위를 사실은 분별해야 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거라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모든 열매를 하나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열매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은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은사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저러한 여타여타한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로마서 8장에 그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끊을 수 없다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러니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은 그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거든요. 지금도 어느 선교지에서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것입니다. 노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형통으로요.
가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요. 건강함으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근심 혹은 형통이나 평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이 예수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합니까? 아니죠. 핍박을 받아도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그러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죠. 예수가 주님인 것을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둘 다 근거의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사실은 성령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하는 게 성령입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오늘 본문 3절도 그렇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또 말하고 있죠.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까?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우리의 이 복음 진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런 측면이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측면이 있고, 이래도 진리고 저래도 진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오묘함이 분명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이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에 왔다, 그거 영접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 그때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 잠깐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은혜처럼 공짜로 주어지는 게 선물이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믿었냐면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왔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지 말고 장면 앞을 보십시오. 여기 성경들을 읽어드릴 때 막 궁금해서 찾잖아요. 그 찾는 동안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꼭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절은 거의 다 제가 띄워드리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들리고 몸이 진동하고 방언하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릴 때부터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오고, 지금도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지 뭐. 왜 가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당연히 교회 가고 예배하는 거고, 당연히 믿고, 그쵸?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 체험이 있냐?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진 분들의 영적인 컴플렉스처럼 내가 그렇게 뜨거운 체험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런 지체들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3장 8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밖에 바람 부는데 어떤 날은 바람 한 절 없어요. 오늘 바람 한 절 없네. 못 느낄 뿐이지 바람은 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체험을 주시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듯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는가 임했지 않았는가, 뭐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뭐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가 인정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게 그냥 입으로 따라 고백했다면 성령의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믿음이 부족한데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예수 내가 잘 믿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더 사실은 힘든 거는 안 믿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잘 믿고 싶지만 잘 믿지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라고, 어느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네 우리 회사 계속 다니려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라고. 그러면 그만 다닐 겁니까? 예수 그만 믿을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안 믿는 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의지 같고 나의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절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그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종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영에서 난 것이에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듯이 소가 새끼를 놓으면 아래 끝의 운명은 위에서 결정되거든요. 소가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소가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송아지죠.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강아지라고 해야죠. 강아지. 침팬지가 새끼를 놓으면 뭡니까? 침팬지 새끼죠, 새끼. 근데 침팬지가, 영리한 침팬지는 사람의 5, 6, 7세 이 정도 나이 이 IQ가 된대요. 그래서 보면 사람보다 더 영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영리한 침팬지는 뭐냐면 사람 새끼가 아니고 영리한 침팬지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이 놓으면 그건 뭡니까? 예, 사람 새끼라면 안 되고요. 아기죠, 아기. 그러니까 아기죠,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엄마가 낳았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영에서 난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예수님과 떡과 잔을 음식을 나눌 때에 그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 우리가 구원 맞죠? 그런데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이제 천국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구원 자체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누구와 같이 사는가? 사실 이게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죠. 야, 요즘 너무 행복해. 막 여기가 천국 같아. 언제 그럴까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 먹어도 불편한 인간하고 먹으면 음식 맛을 모릅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별거 아닌 거 같이 먹어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고 그럴 때는 얼마나 그것이 좋고 맛있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신자들 가운데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맞아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삶에 우리 구원이 많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구원이라면 정말 몸이 아프면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너무너무 사는 게 버겁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고요. 내 정말 이번 시험에 꼭 붙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함이 마치 구원과도 같은 거고요. 어떤 꿈을 이루는 거, 결혼을 하는 거, 건강을 되찾는 거,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꼭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구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그냥 마치 종종 말씀드리듯이 기본값처럼 생각하고 예배당 와보니까 뭐 다 믿는 사람인데 근데 저 집 애는 저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데 요즘 나는 은혜가 없네. 믿는데 나는 요즘 기쁨이 없네. 감사가 없네.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대요. 예. 그리고 이 우울해지고 낮은 자존감에 사실은 힘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뭔지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아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은 지금 이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성전 삼아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선언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 사건일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성령 충만은 계속 진행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주로 선언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거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석구석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듯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받은 신자는 헛된 우상, 헛된 열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아멘.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끌려다니면 헛된 열매를 쫓는 인생 날리게 되죠.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일이 성취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집도 세우잖아요. 가정도 세우고요, 결혼도 하고요, 빌딩도 세우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라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집이 안 세워진다라는 게 아니라 헛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헛되고 우상에 끌려다니면 헛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누구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끌려다니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근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래 죄인 중에 죄 가운데 산 건 알겠는데 내가 공중 근세 잡은 통치자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그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았구나. 이건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볼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성경 잠깐 띄워주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보통 정욕대로 산 거죠. 그리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어쩌면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뭐 소원 성취죠. 그렇게 살면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일 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이제 시련과 고난이 많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제 가운데 계속 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구하거든요. 그 제가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저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말씀의 응답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응답에서 돌아오면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꼭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인실이 늘 불안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초조하고요. 그러니 무엇인가 집착하게 됩니다. 뭔가 분주하게 살아요. 또 배우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고 어딘가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 좀 더 확보해야 되겠고 뭔가 더 소유해야 되겠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조차 살지 못하고 마치 믿지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노 탄식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의 옛 습성이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지 않으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를 보거든요.
직장과의 관계, 사업의 관계, 연애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거기서 난 어떤 사람인가? 그냥 난 어떤 사람인가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어떤 사람인가?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결핍이 많고, 그러니 그 결핍을 채우려는 또 도전을 하고, 그러니 그렇게 계속,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건면하고 또 책망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더 이상 쫓아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로 주로 믿게 하고요. 성령님은 그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미 본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막 자기를 가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임하면 성령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지나치게 본인이 성령 체험한 것을 받을 은사를 말하는 분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전하냐? 따지고 보면 자신이 이런 은사가 있고 자신이 이렇게 신령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거 사도행전의 누가의 그냥 기록이에요. 그 성령 체험을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를 전하냐면 성령에 임했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의 향기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은사는 개인적으로 주어지죠. 각 사람에게.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원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인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타적이 되고요, 누군가를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되지만 저거 왜 안 변하노 저거. 근데 그냥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뭐가 이래, 여기서부터 그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까칠한 우리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어쨌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제가 실었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화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선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의 명제이 뭐냐면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지만 우리가 은혜 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당연한 듯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구원받은 그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책으로도 유명하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점진적인 계시처럼 점진적인 변화,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이런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할 것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를 통하여 내 삶을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어떤 걸 내가 원하는가,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는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없이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통해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건 종교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거처 삼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사십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해 가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은혜, 그런 점진적인 계시, 점진적인 성화가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